아멘. 오늘 12월 첫째 주로서 저녁을 특별히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비탄 속의 찬양인데요.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비탄 속의 찬양. 여러분, 우리가 찬양이라는 것은 사실 기분이 좋을 때 하는 거죠. 대체로 그렇죠. 우리가 모였을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고 또 기뻐 찬양하고 춤춰 찬양하고, 그래서 찬양이라는 것은 사실 기쁨의 감정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시편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시편이 어쨌든 찬양이잖아요. 이 시편이란 말 자체가요 찬양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다윗이 시편의 절반을 썼거든요. 근데 다윗이 쓴 시편의 또 절반이 비탄 속의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즐거워서 찬양한 것이 아니고, 행복해서 그 감사 때문에 찬양한 것이 아니고, 너무 비참해서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굉장히 수준 높으시네요, 우리 반석정 왕님. 이게 이해가 됐다. 저는 이해가 안 돼갖고, 아니 내가 지금 슬픈데 무슨 찬양이에요? 비탄 속의 찬양. 그래서 저는 이 비탄, 소위 말하는 비탄시, 이 비탄이란 말은 우리가 다 아시죠? 비탄하다, 그러니까 슬프다, 이런 뜻인데 어떻게 슬픈데 찬양을 하는가? 근데 이것이 다윗의 영성이에요. 우리는 시편이 찬양이란 것은 알지만 우리가 기쁠 때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지 못할 때도 찬양할 수 있는가 과연? 이것이 미스테리고, 그 미스테리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이 13편을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도 예수 꽤 오래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래 믿으셨겠지만 저는 태어나자마자 예수 안 믿으면 핍박받는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안 믿을 수가 없었죠. 근데 제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예배한다 할 때는 그 감정은 항상 감사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지, 슬펐을 때 찬양한 기억이 없어요. 슬프면 입을 꾹 다물죠, 보통. 원망하고, 그리고 따지는 거죠.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나를 사랑한다면서요. 근데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라는 감정이 들 때가 여러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아니, 저만 있으면 열받잖아요. 같이 있다 그러셔야 제가 위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있으시죠? 자, 이럴 때 다윗처럼 찬양한다면 여러분의 영성은 끝내주는 영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영성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것을 오늘 배우고자 하는데, 오늘 그렇다고 여러분 비탄 속에 찬양하란 말은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되, 과연 내가 이런 은혜 속에서 있지 않고 절망 속에서 내가 원대로 안 될 때, 심지어 정말 비탄 속에 빠질 때도 다윗처럼 찬양할 수 있으려면 오늘 이 13편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3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침은 23편 제가 계속 나누고 있는데, 23편은 아들 압살롬에 의하여 쫓겨간 상황, 그것이 23편의 배경이라, 13편은 오전에도 조금 나눴죠.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도망자 기간에 쓴 시에. 그러니까 다윗의 지금 현재 상태는 자기 장인에게 죽임을 당할 만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늘 살해 위협 속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몇 년 동안 도망을 다녔냐? 무려 3년도 아니고, 무려 5년도 아니고,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몇 년 도망 다녔을까요? 10년을 도망 다녔습니다. 좀 놀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 놀라는 거 보고 제가 놀라요. 10년을 도망 다녔다니까요. 저도 한때 선교지에서 저를 죽이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무슬림들이 저를 죽이겠다고 그래서 제가 도망간 적이 있어요.
그때 과감하게 날 죽여 그랬어야 되는데 그럴 믿음이 없어갖고 도망갔어요. 기차 타고 8시간을 도망갔어요. 날 죽이겠다는 사람 눈이 안 보이는 먼 곳으로. 여러분, 누가 여러 번 죽이겠다 하는 소리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때 그 느낌 아세요, 혹시? 죽이겠대요, 여러분을. 눈앞에서. 그 느낌 아시냐고요. 모르면 말씀을 하지 마세요. 머리카락이 쭉 폈습니다. 제가 선교사하고 하나님의 종인데도 날 죽이겠다 이 말을 할 때 머리카락이 쭉 폈습니다니까요. 다윗이 그것을 몇 년을 겪었다고요? 자, 그러면요, 심장병 걸려 죽었어도 여러 번 죽었어야 돼요. 그게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비탄 속의 찬양이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그 인생 자체가 비탄 속에 있으니까 비탄 속의 찬양이죠. 뭐 즐거운 일이 있어야 뭐 즐거움에 찬양을 하죠. 자, 얼마나 도망 당겼는지 지도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기 보면은 1번이 높이라는 곳이 있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지도상에는 시글락 그래갖고 8번째 도시로 나와있지만 다윗이 도피한 곳을 사무엘상 저기는 21장으로 19장부터 따지면 무려 17군데를 옮겨 다녔어요. 17군데. 자, 10년 동안 계속 도망 다니는 거예요. 도망가면 쫓아오고 도망가면 쫓아오고. 야, 저는 딱 한 번 날 죽이겠다고 그래서 한 번 18시간 기차 타고 도망간 적이 있어도 저렇게 10년 동안 도망 다니면 어떻게 살까 사람이. 여러분은 전혀 저 세계를 모르실 거예요. 10년. 근데 그 중에서 제가 한 군데만 사진 보여드릴게요. 저도 가봤습니다. 저거에. 그 중에 한 군데가 그 다음에 보면 엔게디 동굴이라는 곳이 있어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그 사울이 이 용변을 보러 동굴을 들어갔는데 그 동굴에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일 수 있는 곳이 이 찬스가 왔는데 죽이지 않았죠. 그 엔게디 동굴이라는 곳에 가보면 정말 너무 척박한 곳이에요. 어떻게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저런 동굴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여러분 두더지 게임 해보셨어요? 이렇게 막 치면 두더지 올라오는 거 있죠? 그거예요, 그거. 싹 저기 동굴이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머리를 쏙 내밀었다가 사울이 막 찾으러 들어가서 다른 동굴로 옮기고. 그 게임을 10년을 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가 비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윗의 이 비탄시를 보면요, 대부분 비슷한 구조로 쓰입니다. 자, 어떻게 쓰이냐? 세 가지 구조인데, 첫 번째, 탄식이에요. 탄식. 자, 그래서 시의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시작해요. 오늘도 보니까 주여, 오늘은 어느 때까지 이렇게 나왔죠? 어찌하여 나를 이 지경으로 몰아넣습니까? 또는 주여, 어느 때까지 내가 이렇게 생고생해야 됩니까? 주로 이렇게 시작해요, 시들이. 이게 지금 찬송가예요, 여러분, 찬송가. 그래서 저는 이 다윗의 비탄시를 읽으면서 제가 은혜 받은 것이 뭐냐? 찬송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찬송을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영광, 구태히 이렇게 안 해도 되는구나. 그냥 내 감정 솔직하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 지경으로 몰아놓으셨어요? 라고 기도하거나 찬송해도 되는구나. 왜? 누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윗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 너무 형식적으로 주여 영광 받아서 그렇게 꼭 안 해도 돼요. 혹시 여러분 속상하거나 마음에 이렇게 비참함이 있을 때 그냥 솔직하게 주여 어찌하여 라고 기도하시거나 찬양하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제가 은혜 받은 대목이라고요. 이 다윗의 시를 보면서. 자, 두 번째 그 비탄시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는요, 처음에는 어찌하여 탄식을 한 다음에 두 번째는 간청해요. 간청. 자,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 주여 이 지경으로
라고 하면서 두 번째 단계에 넘어갈 때는 여호와여 도우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위대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 처지에 대한 한탄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갔는데, 그것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의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찬양할 때 혹시 처음에 시작은 주여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 라고 한탄으로 시작할지 몰라도 그 다음 스텝에 가서는 여호와 살아계시고 여러분을 지금도 돌보시고 여러분의 생사화목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의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정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종 다윗이 10년 동안 이렇게 생고생하는 거 모르셨겠어요? 하나님이? 아니, 대답 좀 해보세요. 모르셨겠냐고요? 아셨어요. 그런데 왜? 이게 참 전 미스테리고 궁금해요. 이 대단한 주의 종 다윗을 왜 이렇게 생고생하는 걸 아시고도 내버려 두셨을까? 너무너무 궁금한 거죠, 저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단 하나의 실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어서는 오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게도 이유 없는 고난을 주셨을 때는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걸 다 알면 우리가 인간입니까? 모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 아직은 몰라요. 자기가 왜 이렇게 고생하는지. 그러나 어쨌든 다윗의 믿음과 다윗의 영성에 있어서 우리가 본받을 점은 탄식이나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의탁했다라는 거예요. 그 의탁함이 다윗을 위대하게 만든 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간청하세요. 탄식해도 돼요. 그리고 원망해도 돼요. 처음엔. 근데 원망으로 끝나면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그 정도로 끝납니다. 그러나 비참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는 그 시간이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자, 탄식할 때는 아직은 나의 인생이 나의 것으로 여겨질 때,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부터는 그 탄식이 이제 찬송으로 바뀌는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다윗은 탄식했고 여호와께 간청했고 마지막은 기쁨과 찬송으로 매듭을 맺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찬양의 특징이에요. 시작할 때만 해도 이 다윗이 왜 이래? 믿음 떨어졌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의 시는 상상을 초월하는 표현들로 충만해요.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찬양과 기뻐하겠다라는 결심으로 끝납니다. 자, 이 세 구조를 가지고 오늘 시편 13편을 다시 한번 볼 텐데요.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자, 1절 2절은 탄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어느 때까지 또는 어찌하여, 이 표현이 여기서 등장해요. 자,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지금 10년 동안 도피 생활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잊어버렸다라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럴 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인간인지라 하나님이 날 잊어버린 것처럼 느낌이 그렇게 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주의 얼굴을 자기에게 숨기고 있다, 이렇게 느꼈어요. 여러분, 히브리어의 관용적 표현인데 얼굴을 숨겼다라는 것은요, 그를 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춘다는 것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뜻이고, 얼굴을 숨긴다는 것은 은혜를 더 이상 베푸시지 않는다, 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다윗의 인생에서 단 1분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그의 현실은 늘 죽음의 위협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이 나에게 비친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살다 보면 인생은 사실 고생의 연속이죠. 근데 그 고생이 나에게 올 때 보통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요, 그동안 많은 분들 만나봤고 또 많은 분들을 이렇게 상담을 해봤는데 100명이면 100명이 다 어떤 생각이 들면 내가 제일 힘들다고 그래요. 내가 제일 힘들다. 보통은 다 그렇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제일 힘들어요, 지금 현재 세상에서. 다윗도 지금 자기가 제일 힘든 거예요. 나보다 힘든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라는 마음이 다윗 마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힘든 상황에서도 다윗을 지금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인생이 지금 뭔가 어렵죠. 자, 어렵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자, 왜 힘드냐? 이유를 대면 1부터 한 100가지를 쫙 될 수 있어요. 너무나도 이유는 다양하고 많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끊임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얼굴은 절대로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구름이 태양을 가릴 수 있죠. 그렇다고 태양이 없는 것은 아니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시고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이에요. 자, 2절을 보면요, 탄식이 더 깊어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아멘. 다윗이 어느 정도로 지금 영적으로 이렇게 가라앉았냐면 종일토록 근심하고 있어요.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자, 이 시기가 10년을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의학적으로 보면 이 다윗의 상태는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는 거예요. 깊은 우울증이.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누가 쫓아다니면서 죽이겠다는데 마음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딱 한 번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요, 소름 끼쳐요. 근데 10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보냈다면 다윗은 현대 의학으로 만일 분석한다 그러면 그런 깊은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것을 앓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근심이란 단어가 바로 그런 것을 다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고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기서 원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울입니다. 사울이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내가 사울을 지금 잡았어 라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것들이 막 느껴지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런 마음이 힘든 것이죠. 자, 이것이 1, 2절의 탄식이에요. 여러분, 이런 탄식이 여러분에게 혹시 있다면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이런 탄식이 있었다. 위대한 우리의 영적인 모델이고 예수님의 영적인 어떤 모형인 다윗조차도 이럴 수 있다면 우리가 그런 상황에 빠지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근심이 있더라도 번민이 있더라도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에게는 다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여러분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기도가 바뀝니다. 찬양이 바뀝니다. 간청으로 넘어갑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자, 이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하나님 이름 부릅니다. 하나님을 부르면서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렇게 간청으로 넘어가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충분히 호소하세요. 충분히 원망도 하세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여러분의 인생엔 전혀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처럼 그 원망과 절망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청으로 승화할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일하실 것입니다. 자, 나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응답하십시오. 나의 눈을 밝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각하고 계시고 응답 예정하셨고 여러분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것이지 무능력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4절의 기도가 더 깊어집니다. 함께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자, 더 이상 원수가 기뻐하지 못하도록 주여 역사하소서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찬양 단계로 넘어갑니다. 근데 그가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이게 비밀이죠. 오늘 그것을 함께 볼게요. 5절입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자, 이 어마무시한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 옆에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 자, 나는 오직 주의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사랑을 의지했다. 여기서 사랑이란 단어가 성경에 여러 가지 단어로 쓰는데 여기서는 헤세드를 썼어요.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헤세드.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원어로 공부해야 되냐면 한국말로 사랑이라는 단어는 사랑 하나 봤지만 히브리어는 사랑이란 단어를 헤세드라고도 하고 오헤브라고도 쓰고 아하브라고도 쓰고 뭐 다양한 언어가 있는데 헤세드는 어떤 사랑이냐면 한번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키시는 사랑, 그것이 헤세드예요. 그런 사랑도 있나요? 예, 있어요. 자,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하셨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이미 약속하셨죠. 언제 약속했냐면 그가 어릴 때 젊을 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폐하실까요? 영원히 지키실까요? 지키는 거예요. 영원히 지키는 거예요. 자, 그 약속을 생각하면 지금 10년의 고생이 끝날이라고 그가 확신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이 저와 약속을 뭘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담임 목사가 여러분과 약속하면 웬만하면 지키겠죠? 잘 안 믿으세요? 웬만하면 지키겠죠. 웬만하면. 근데 제가 인간인지라 못 지킬 수도 있죠.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저를 너무 믿지 마세요. 제가 약속하면 웬만하면 지키겠지만 못 지킬 수도 있어요, 인간은. 그러나 하나님은 100% 지킵니다.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이미 언약했어요. 내 나라가,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겠다고 이미 사무엘하 7장 16절에 약속했어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왜? 약속의 대상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니까 비록 지금 10년 동안 내가 이렇게 생고생해도 이 고생은 끝이 올 것이고 나는 내 나라와 내 왕위는 영원히 견고할 것을 그가 믿은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인정하고 그로부터 얻을 구원을 기뻐한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어떤 슬픔이라든지 절망을 느낄 때는 살짝 뭘 잊어버리면 구원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구원. 여러분이 아파도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이 가난해도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이 넘어져도 구원 받습니다. 어떤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비참해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그것이 기쁨의 원인이 되고 그것이 찬양의 이유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것을 우리가 기뻐한다면 순간적인 것이죠. 물질도 순간적, 건강도 순간적, 일시적인 거. 그리고 인간관계도 일시적인 거, 다 일시적인 거예요. 자,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잠깐은 줘도 영원히는 못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생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나하고 지금 뭐 했냐면 약속한 거예요. 헤세드. 다윗이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10년의 고생은 나에게 결국은 좋은 인생의 에너지가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에는 찬양으로 끝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것에 중점을 두면요,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인간. 그러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쁨도 지속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6절을 보기 전에 제가 이 5절에 대한 배경적인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 혹시 모라비안이라는 그 공동체를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감리교하고 연결이 되는데, 우리 웨슬레 목사님이 이제 미국으로, 원래 영국 분이신데 미국으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근데 그 배 안에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이 타고 있었어요. 26명의 모라비안 교도와 웨슬리를 비롯한 여러 사람이 타고 있는데 풍랑이 붑니다. 근데 이 풍랑 속에서 웨슬리는 목사고 선교사인데 죽을까봐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하나님 목숨만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겠죠. 근데 이 26명의 모라비안 교도들은요, 그 뱃속에서 조용히 하나님께 뭐 하고 있었을까요? 찬송하고 있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웨슬리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나의 신앙은 무엇인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나는 이 죽음의 문턱에서 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는가? 근데 저 사람들은 뭐야 도대체? 난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하나도 안 무서워하는 거야?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좀 궁금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들 안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이 죽음이 그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았을까? 그들에게는요, 이런 것이 있었던 거예요.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죽어서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어떤 확신이 있었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 구원 때문에 그들은 폭풍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 폭풍 속은 비탄을 말하는 것이죠. 저 폭풍 속은 다윗의 10년의 고생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폭풍 속에서 그렇게 조용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모라비안 교도들의 신앙은 살아서는 하나님께 영광, 죽어서는 영생천국이라는 분명한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서의 고생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비탄시는 처음에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탄식으로 시작하지만 그 원망과 탄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찬양으로 기쁨으로 성화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랑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실 하나님이라는 그 확신이 있었고 그 확신의 핵심은 나를 구원하실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길게 살아봐야 앞으로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한 100년밖에 못 사실 거 아닙니까? 그 삶 속에서 그 끄트머리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인 것입니다. 영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삶 찬양하면서 사십시다. 비록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다윗이 상황이 바뀌었겠습니까? 바뀌지 않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이죠. 오늘 이 모라비안 교도를 통해서 정신 차린 우리 웨슬리 목사님처럼 우리도 이 다윗의 영성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남은 인생 찬양하는 인생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